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하고 함께 남이섬으로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단풍으로 물든 자연을 보니까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절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라고 하는 찬송이 막 콧노래로 흥얼흥얼 나왔고요. 속에 하루 온종일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그 고백이 제 마음속에 막 이렇게 가득 넘쳤습니다. 저는 그날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조망, 여러분 조망 아세요? 조망이라고 하는 게 뭔지 직접 체험을 했지요. 여러분 남이섬에 가면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배를 타는 입구에 80m짜리 아주 높은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외줄 하는 그 코스가 있는데 그걸 짚라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날 짚라인을 타고서 80m 높이에 매달려 가지고 남이섬으로 날아 들어갔습니다. 막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발끝이 막 짜릿짜릿하고 아주 스릴을 만끽을 했는데 이 높은 곳에서 스릴을 했는데 높은 곳에서 남이섬과 북한강과 그리고 주변의 산들을 한눈에 바라보는 것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그날 짚라인을 탔던 우리 정 권사님 또 윤 집사님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눈 높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조금 더 멀리 보거나 높이 볼 그런 그 기회를 갖기는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언제나 우리의 눈높이라고 하는 거죠. 이를 뛰어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높이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보다 더 높은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 바로 신앙의 길이지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일은 나보다 높으신 분,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체험하고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나를 새롭게 보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말씀은 예배를 조망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예배에 대해서 높이 보고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속의 예배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 주일인데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교회의 큰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깊은 신앙생활은 다른 예배생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생활은 여전히 형식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일상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의 눈높이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눈높이 이상을 보려고 하는 영적인 갈망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을 나의 눈높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지요. 예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일상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것이지요.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세 가지 신앙 목표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첫 번째는 은총의 숲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은총의 숲을 이루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없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실 때 그 은총을 잘 간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은총을 간직하는 것. 그런데 이 은총을 간직할 때에 개인적으로 은총을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함께 은총을 간직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숲을 한번 보십시오. 그 능력이 뭘까요? 하늘에서 때가 되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비를, 그 빗물을 잘 받아서 잘 간직하는 것, 이게 숲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숲이 크고 넓을수록 어떻습니까? 더 많은 빗물을 저장했다가 그 물을 천천히 세상에 흘려보내지요. 숲은 언제나 은혜의 빗물을 간직함으로써 생명을 목마르지 않게 하고 생명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은총의 숲 전농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숲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총을 개인적으로도 잘 간직하고 우리가 다 함께 보다 더 잘 간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그 은총을 간직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 기대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공동체는 개인적으로만 신앙생활 잘하는 터전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서로를 북돋아주는 이와 같은 숲이 꼭 되어야 되는 거지요. 기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전농교회가 아름다운 은총의 숲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간직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숲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전농교회는 은총의 숲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녹색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녹색 신앙을 잘 키워내서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은총의 숲으로 더욱 아름답게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갈등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그러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갈등의 제일 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일 큰 원인은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갈등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버거운 문제,
정말 버거운 문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신앙과 삶의 영역이 왜 그렇게 쉽게 나누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이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 될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의 믿음이 삶의 전 영역에서 능력으로 작동하기를 기도하고 힘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는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공교회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오늘이 이제 종교개혁주일인데 이 종교개혁의 가장 현대적인 그러한 그 번역을 하자고 하면은 저는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은총예수 전능교회는 형제교회들하고 연대하는 교회입니다.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개교회주의를 넘어서서 연대주의를 실천하는 감리교회,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흩어진 개척교회를 향하여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믿음의 진리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다.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바울이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이방인 교회들을 향하여, 이방 교회들을 향하여. 여러분, 이방 교회는 신생 교회들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그와 같은 교회들이었는데 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헌금합시다. 이리고 요청을 하고 헌금한 것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지 않습니까? 종종 농촌교회가 처한 어려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응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농촌에서 목회할 때 도회지 교회들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입었어요. 제가 이천 율면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육관을 지었는데 교육관을 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논농사 20마지기를 3년 동안 지었고요. 그리고 콩농사를 3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때 콩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한 1000평을 빌렸는지 그거보다 좀 못 됐는지 하여간 꽤 많은 콩농사를 3년 동안 지었습니다. 참 재미있게 농사를 지었는데 이 논농사는 생각보다 좀 쉽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기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양기로다 모를 내고 그리고 이제 그 잘 관리를 해주다가 추수할 때가 되면은 콤바인으로다 그냥 쭉 거두어 들이면은 좀 상대적으로 좀 쉬웠습니다. 그런 대로 지을만 했어요. 무엇보다도 벼를 다 추수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그 벼를 다 수매해 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판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콩농사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 콩을 다 농사를 짓고 나서 콩을 팔아야 되는데 콩을 그냥 팔려고 그랬더니 콩 가격이 이게 뭐 너무 싼 거예요. 예? 형편없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팔아봐야 뭐 큰 도움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의논을 하는데 메주를 만들어 가지고 팔면은 그래도 그 제법 이렇게 좀 경비가 좀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주를 만들어서 팔기로 했습니다. 근데 메주를 쏘서 팔면은 이거 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다가 이거를 팔아야 되나? 그러다가 인천 부강교회로 연락을 했지요. 부목사가 제 친구로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담임 목사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왔어요. 여선교회에서, 부강교회 여선교회에서
그 매주를 전제를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 매주를 써가지고 북왕교회 여선교회에서 그걸 다 받아서 그걸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연락을 해서 거기로 다 이제 그 매주를 그 이제 전달해 주기로 다 했는데, 그만 매주콩을 삶다가 콩이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탄내가 얼마나 나는지 좀 심각할 정도로 다 탄내가 났는데, 그게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그래도 그냥 넘기라고 그래서 그 탄내가 나는 그런 그 매주를 북왕교회 여선교회에다가 또 넘겨주었습니다. 두 번째 해도 잘 팔았죠. 세 번째 해가 됐는데 그래도 염치가 있잖아요. 미안한 거예요. 또 받아달라고 그러는 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는데 여선교회에서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 그냥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해도 북왕교회에다가 그 매주를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내리 북왕교회에서 매주를 받아 주어가지고 교육관을 짓는데 그때 아주 큰 힘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공교회성이라고 그런 게 뭐냐? 무엇보다도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정신을 붙잡을 때 공교회성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공교회성을 회복하기 위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그런 그 요인이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삶 가운데서 제기되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고 씨름할 때 공교회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가 깊은 미몽의 잠에 빠져 있을 때에 그 잠을 깨운 계몽적인 교회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침략을 받았을 때에 국권 회복을 위해서 싸운 민족교회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공산주의 위협 앞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온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는 군사 독재 정권으로부터 민주화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온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이 사회에 전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회에 어떤 공적인 신앙을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큰 과제가 있죠. 하나는 갈라진 이 민족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일. 또 하나는 기후위기 앞에서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녹색 신앙을 실천하는 일.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과제지요. 여러분, 그런데 엄청나게 커다란 그런 그 과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 문제를 삶의 문제로 풀어나가야 힘이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지역교회가 되어야 된다. 마을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작은 일이라도 함께 실천해 나갈 때 교회의 공공성은 차츰차츰 확보가 될 수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이런 그 설계를 했었어요. 1층을, 우리 교회 1층을 우리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꿈을 꾸었지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자리를 보니까요, 이 뉴타운으로 다 이쪽에 쭉 이제 그 지정이 되면서 우리 교회 뒤편, 지금은 이제 주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만 그 8구역이 요 교회 뒤편이 바로 공원부지였습니다. 공원부지로 이렇게
그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교회 현관을 널찍하게 만들고 양옆에 카페와 도서관을 이렇게 배치하고 그냥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공원을 가기 위해서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냥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계를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쉬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꿈꾸었던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 공원 부지가 다 없어지고 이 8구역이 이제 무산이 되면서 교회 설계도 변경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개인적인 이 신앙의 문제만을 품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공성을 감당해 나갈 때 세상의 생명과 희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오늘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힘쓰는 세 가지 신앙생활 목표는 오늘 설교의 주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회복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지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을 가리켜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온갖 가지 죄악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제단의 피를 뿌리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지요. 죄사함을 받지 못해요. 능력이 없는 예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제사를 드려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그 사이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막힌 관계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바로 제사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겠다 말씀하시니까 그 제사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의 가장 큰 능력은 막힌 관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12절에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은 적어도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너는 매년 내게 3번 절기를 지키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제물도 정성껏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색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누가 이걸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너희들 예배하겠다고 성전에 오지만 너희들 그저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게.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걸어왔는지 몰라요.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당도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외면하시면서 내 마당만 밟는구나. 지금 제발 더 이상 마당 밟지. 여러분, 성전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 마당이 있고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요,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지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언제나 지성소에 계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 마당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 너희들 밟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지. 세 번째로는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가 내게 무거운 짐이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이냐 이야기할 때 월삭과 정한절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말씀을 드리면은 월삭과 절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때거든요. 이스라엘은 바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백성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그러셔요?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해도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무섭게 경고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빠져있는 심각한 영적 오해가 뭔지를 일러주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영적인 오해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 때문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들은 외형적으로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렸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실이 문제였던 거지요.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16절, 너희에게 악한 행실과 행악이 가득하다. 17절, 너희는 정의를 구하지 않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악한 행실 때문에 너희 예배를 받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렸지만은 삶의 모습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어요. 첫째,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게 참 믿음을 가진 자예요. 두 번째, 그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악한 행실을 버리는 사람, 일상에서 더러운 손을 씻어내는 사람. 셋째, 바르지 못한 일에 대하여서 아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 이게 바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나아가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선한 일을 배우고 행하라. 그리고 낙오자들을 도와주어라. 힘없는 사람들을 변호해 주어라.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뭐가 영적 예배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여기서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몸은 바로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생활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진정한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은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요약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오늘 18절 말씀, 그리하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첫째, 온전한 예배, 진실한 예배를 드리면 죄를 용서받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배의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는 능력이에요. 이게 예배의 제일 근원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두 번째 능력이에요. 죄사함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 이걸 온전한 예배자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는 이 거룩한 공간, 예배당에서 단순하게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진실로 신실한 예배자 꼭 되시기를, 그래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실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셔서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의 예배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을 소유하고 주님의 나라를 멋지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위에, 또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